치우치지 치우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된 왕은 요시야 왕뿐입니다. 이 열왕기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 아합 왕에 대한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아합 왕이 몰락되는 것을 보았고 예후조차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됐지만 너무 지나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조차까지 죽이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였고, 또한 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유다의 그 아하시아를 아는 자들을 또한 죽이는 그러한 률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아람 왕 르신의 시대에 또 이스라엘이 아람의 르신 왕과 연합하여 또 남유다를 치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호세아 왕 9년을 마감으로 살말엘셋이라는 아람의 왕이 살만에셀이라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721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요아스 오늘 요시야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가 남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남유다도 괴롭히는 그러한 시기에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왕이라면 다윗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차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이 남유다의 왕들 사적에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들은 다소 좁은 왕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이라 하면은 물론 히스기야 왕도 어느 정도 잘못을 했지만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구할 때 사내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남겼지만 신흥 바벨론이 점점 커가자 그 세력과 연합하고자 그들이 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기를 드러낸 모든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세속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다윗의 길로
이 왕들 중에서 유다의 왕 중에서는 좋은 왕이라고 치면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들이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그 중에서도 남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는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왕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말씀입니다. 다른 왕에 비해서 다윗의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다윗의 왕의 길로 행하였으며 또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뜻도 온전한 왕이라는 뜻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온전한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과 완전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성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신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온전한 풍성함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하셨으니까 온전하다라는 뜻은 주의 길로 나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있는 한 뭐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놔버리면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그건 온전한 길로 가지 않고 누구의 길로 갑니까? 이 성경에서 이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자기 뜻대로 여호와의 절의를 바꾸고 제사장을 백성으로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으로 세우고 이러한 대로 자기 뜻대로 또한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모든 19명의 왕이 9왕제를 거치면서 단 한 명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공주를 들여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베델에서 깨부수고 빻아서 그 죽은 자의 무덤, 그 악한 죽은 자들의 무덤 위에 그것을 뿌려 저주하는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보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베델의 단, 늘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19명의 왕 중에는 한 명도 그 단과 베델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이 요시야 왕이 베델에 올라가서 그 송아지를 다 가루를 내서 빻아서 무덤에 뿌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불태워 죽여서 그 죄를 다 무덤에 뿌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던 북이스라엘 왕들이지만 이 요시야 왕은 온전한 왕이지만 요시야 왕도 온전한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뢰했다라는 말씀이 18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1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또 뒤에도 보면 21절 한번 읽어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방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렇게 적들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정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한데 오늘 이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무슨 길로 나아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 자기의 감성이나 자기의 이성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모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 하는 것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측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좌측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다. 자기 지식대로, 자기 지식이 그리고 또 어떤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비주의라고 하고 경험에 의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고, 자기 이성, 지식으로 역사가 그때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역사 이 부분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자기의 지식의 기반으로 해서 나아가는, 좌우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갔다면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암몬 왕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므낫세 왕입니다. 두 번째로 나쁜 왕이라고 하면 아하스 왕입니다. 세 번째 나쁜 왕을 꼽는다면 암몬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 악한 왕 아하스 왕 아래 히스기야와 같은 또 좋은 왕이 나왔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좋은 아버지 밑에 또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 왕은, 이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나 암몬보다는 55년 통치하는 동안 무고한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죽였던 왕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도 톱으로 그 몸을 썰어서 죽였다라는 구전도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수르의
끌려가서 거기서 모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철저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된 후에 다시 왕으로 복귀한 후에 산당을 허물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30 역대상 역대기 33장 10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상인지 한지. 역대기 하 33장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역대기 하 33장 10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에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므낫세가 55년간을 통치하고 가진 악행을 이 므낫세만큼 악행을 가한 자가 없을 정도로 악한 행위를 했는데 아수리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데 그 아들 아몬은 그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산당을 회파한 산당을 깨뜨리고 한 것을 다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만큼 악독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기 전. 그런데 므낫세는 다시 왕위로 복귀하고 그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암몬 왕은 신복들한테 신하들에게 죽음을 당한 신하들이 배반해서 그를 죽였다. 왕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이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씨로 그 왕조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한 약속대로 백성들이 그 배신한 자들을 죽이고 암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에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배울 게 없었을 것이고 할아버지에게도 배울 게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아하스 왕에게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이방에 가서도 하나님을 알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방에서 이민 2세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것은 그들 무슨 덕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아버지는 악한 길을 걸었지만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여자의 자손으로 나올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11개의 왕에는 누구의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라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왕은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 어느 왕은 그 어머니가 누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를 기록한 게 괜히 어머니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메시아일지 몰라. 내 아들이 메시아의 역할을 하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처럼 그 왕이 하나님처럼 보호하고 인도해 줄 메시아처럼 그런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는 점점 성장하면서 그 신앙이 돈독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는데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면 너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다 모든 왕들이 좌우로 치우쳤다. 이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난 16세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은 16세 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열심히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했다. 몇 살 때? 16살 때. 8세 때 왕이 돼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놓지 않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의 길을 정해줘 놓았습니다. 잘 정해 놓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귀에다 하나님 말씀을 꽂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흐트러질까 봐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했다가도 금방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16세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12년 8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12년 해 되던 해. 그러면 몇 살입니까? 20살 때. (12년째) 되던 해에는 그가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과 그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18세 그가 31년을 통치하고 18째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 8년째, 그 다음에 왕이 된 지 8년이 되던 해, 16살 때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살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았다는 것은 뭐합니까? 백성들을 바른 길로 보호하고 인도하려고 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만약에 전달한다면 그 사람이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고 세상의 자기 경험을 전달하면, 백성에게 전달하면 저 말이 맞나 보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20살 때 12년 후에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철폐했다라는 것은 뭘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성전에서 우리가 만약에 온 몸에 지금 흙이 잔뜩 묻었다면 최소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걸 뭐하고 들어와야 됩니까? 흙을 좀 털고 들어와야지. 흙 묻은 채로 그 흙 묻은 신발 신고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흙 묻고 더러운 신발 채로 들어와 앉아 있다면 오히려 교회만 더럽게 할 뿐입니다. 20살 때 12년이 되던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가 몸 성전입니다. 너희가 몸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로부터 좌우로 치우치는 내 지식과,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많아지면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우상이 많아집니다. 믿음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욕구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 될 거야. 세상의 욕구를 채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식이 많아지면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욕구가 많으면 탐심이 생기고, 우리의 의지가 세상의 의지에 쫓기면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는 건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신이야. 내 말이 맞아. 남을 경쟁하고 남을 비방한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지식과 정욕과 의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지식이 많으면 좌우로 치우친다. 세상의 명예를 쫓게 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쫓게 되고, 탐심이 많아지면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의지가 세상을 쫓으면 남을 시비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보고, 또 하나는 우상을 치웠다. 무슨 우상을 치웠다, 무슨 우상을 치웠다. 우상을 치운 게 23장에 보면, 23장 4절부터 읽어보면 다 우상을 채운 겁니다. 왕이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에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여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한 여호와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치는 초소였더라. 또한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모든 산당을 헐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역대기상에 보면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이가 20살이 됐을 때 산당을 헐고 아세라상을, 목상을 깨고, 또 므낫세 왕은 자신이 아세라 목상을 새겨서 그것을 성전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이다.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이 요시야 때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이여 화 있을진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한번 보세요. 한번 3장 1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관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방백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좌우로
치우치며 살았다. 좌우로 치우친다는 뜻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우리 몸 성전에 우상이 없습니까? 견고한 진이 없습니까? 우리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내 경험에 불쾌한 것들, 내 경험에 싫은 것들, 그것들이 견고한 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그것을 무너뜨려 주지 않습니다. 아멘. 목사가 무너뜨려 줍니까? 교회가 무너뜨려 줍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교회를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를 의지하는 거고 목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신이 되고 교회가 성지가 되고 건물인 교회는 부름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30년, 50년, 100년이 돼도 20년이 예배를 20년을 드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목사가 좋은가, 어떤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어서 듣는가, 그것에 흔들려서 사람을 의지한다면, 물론 처음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교회를 선정하고 목회자를 선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했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죠. 산을 의지했다면 교회 나오는 시간에 산에 갔겠죠. 사람을 의지했다면 교회 나오는 시간에 사람을 만나러 다녔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붙들려고, 내 고통스러움과 내 힘든 것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라도 붙들려고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54세에 죽었습니다. 39세 때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참 랍사게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에게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3일 후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 징조를 말했습니다. 병이 낫고 가장 먼저 찾았던 게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욕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렇게 12년째 되던 hen, 왕이 된 12년째 되던 hen, 이 나이 8세에 왕이 되어서 31년간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39에 죽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39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이 애굽이 아수르를, 이 성경에는 치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요시야 왕이 그 애굽 왕 느고를 막으려고 하다가 애굽 왕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요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39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39의 젊은 나이로 죽었지만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상의 철폐.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으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른 신을 섬겼다. 내 마음에 딴 것이 있다. 그렇게 우상을 여기는 우상 철폐하는 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우상을 철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이 철폐되어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18년,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러니까 8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26세 때. 20세에 우상을 철폐하고 26세에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우상을 철폐했으니까 이제 성전을 고쳐야지. 성전을 바르게, 성전에다 므낫세가 세운 우상 덩어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전에도 요아스 시대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여호나답이라는 요아스의 고모의 남편이니까 고숙이 되겠죠. 아버지의 누이였던 그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답이었는데 여호야답이 그 요아스를 도와서 그 아달랴가 모든 히스기야의 아들을 다 죽여버렸을 때 숨겨놓았다가 왕으로 세운 왕입니다. 그때도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은 그때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율법책은 어디에 두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신명기 31장 26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6장 신명기 31장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은 어디에 두게 되었습니까? 언약궤 옆에 두어야 돼. 그런데 그 언약궤 옆에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제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걸로 보아서 율법책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어디에 그냥 악한 왕이 어디에 깊이 숨겨 버렸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언약궤 옆에 그 율법책을 주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전으로 그냥 제사장들도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던 말씀으로 구전으로 해서 율법책을 보고하지 않았다. 비로소 율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뭘 보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책을 보고 그 율법책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깊숙이 박혀 그만큼 우상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댈 곳이 많아서 다행히도 그 율법책을 숨겨놓은 곳까지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찾은 율법책을 서기관은 율법책을 기록하고 또 율법책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사반이라는 그 사관이 있었는데 당시에 hil기야가 그 사관에게 율법서를 다루는 그 사관에게 율법을 해석하는 그 사관에게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반은 9절 사반은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들에게 맞춰서 그걸 고치고 또 사반이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성전을 고치는 중에 hil기야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을 고쳤습니다. 두 번째는 또 서기관 10절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율법책을 주되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나아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문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리단과 들리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기를 불사르지 말라고 말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 아들 스라야와 압비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발록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느니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당시에 주신 말씀을 여호와김 시대 때입니다. 여호와김은 지금 이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는 이 세 명의 아들이 다 왕을 했습니다.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긴입니다. 그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다시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여호와긴도 3개월밖에 왕하지 않았고 여호아스도 3개월밖에 안 했고 이 여호와김과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두 왕은. 이때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지금 요시야 시대 또 후반기에 에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가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활동은 요아스 13년 때부터 에레미야가 활동을 한 시기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가 듣고 그것을 바룩에 의해서 기록하게 한 그 기록의 말씀을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고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뢰한 왕이었다면 그가 옷을 찢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나아갔을 텐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느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킴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나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한 말씀이 나에게는 우리 백성에게 우리 유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라고 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왕의 사방과 왕의 신하들이 선지자 홀다에게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다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찾아가지 않고 홀다에게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스바냐도 있었고 에레미야도 있었고 나홈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여선지자 홀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여선지자 홀다는 그는 할라스의 손자요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강남. 첫 구역이 있고 둘째 구역이 있었습니다. 둘째 구역은 예루살렘 성 서편을 둘째 구역으로 구별해서 서쪽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 보냈죠, 그들을. 내게 보낸 사람 요시야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말하라고 합니까? 요시야에게, 너희를 보낸 요시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이곳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의 읽는 책의 모든 대로 하겠다. 유다 왕이 읽은 책은 지금 hil기야가 발견한,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말합니다. 그 율법책대로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책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책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면 너희를 멸할 것이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철폐하고, 나에게 우상이 있는지, 우리 왕국에 우상이 있는지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책을 읽어준 여호와김 앞에 읽어준 그 두루마기를 여호와김은 불태워버렸지만, 지금 이 누구에게, 그 왕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율법책을,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 율법의 책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신을 분양했다. 그러므로 너희를 저주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옷을 찢고, 그 율법책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18절에 보면,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유다 왕 지금 누굽니까? 요시야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그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요시야 때는 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다. 여호와긴 시드기야 23년 후에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지만 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호와김이 이 요시야처럼 그 율법에 에레미야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우상을 철폐하고 우리의 성전을 바로 세우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통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명예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명예를 쫓지도 않고 욕심을 쫓지도 않고 세상에 내 의지를 두고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으며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주의 성전이 되는 몸 성전이 되는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